오늘 말씀은 실족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실족하는 자는 복이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된 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실족이라는 단어 자체는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기억한다고 일단은 보고, 실족이라는 거는 좀 풀어서 말하면 상처받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좀 응용적으로 보면 속상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죠. 좀 신앙적으로 말하면 믿음에서 떨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족했다라는 얘기는 믿음에서 내가 떨어져 나갔다, 이게 사실이에요. 실족했다는 사람들 보면 다 대부분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요. 다 뒤로 처지고 엄한 길로 빠지고 이렇더라는 거죠. 이 실족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스칸달리조는 덫 또는 올가미, 우리 한국적인 용어들이죠. 또는 함정, 이런 거. 좀 강하게 표현하면 절벽, 이렇게도, 낭떠러지, 이렇게도 봐도 그렇게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23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는 복이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23절에 대한 내용은 이따 끝날 때쯤 돼서 다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무튼 오늘 제목은 실족하지 말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실족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래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린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어요. 당시에 추정하기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따르는 무리들 중에 어느 좀 소수의 인원은 예수님의 제자로 갑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옥에 갇히기 이전에도 예수님께 먼저 간 사람들도 있어요. 안드레도 이제 그와 같은 케이스 중에 한 사람인데, 그렇게 간 사람도 있고,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까지는 따르는 제자로서 쭉 살았는데, 이제는 그 스승이라고 여길 정도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겹치는 존재가 있잖아요. 겹치는, 그게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자연적으로 제자의 길을 바꾸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역시 세례 요한처럼 유대인들이고요. 대다수가 거의 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 따르는 제자들은 상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무리들이었을 거라고 봐지고요. 나름대로 진리를 사모하기도 했고, 특히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 중에 일부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고, 우리 성경에서는 그런 소상한 내용들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2000년 전에 기록된 문헌들을 살펴보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발견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자, 여기 세례 요한이 지금 이 당시에, 지금 이 7장 18절 이 7장의 말씀을 기록할 이 시간적인 이때에 세례 요한은 어디 있었느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세례 요한에게 낱낱이 다 보고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18절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도대체 뭐를 세례 요한에게 알려줬을까? 뭐를 보고했을까? 여러 가지들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큰 부류로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적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 기적, 이런 것들을 제자들은 옥에 있는 요한에게 소상하게 일러줬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면 나와 있잖아요. 무려 한 6가지가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뭐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병자 병 고쳐주고, 뭐 안진뱅이, 귀멍어리, 이런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자들을 또 고쳐주고. 그러니까 병과 장애는 다른 개념이죠. 병은 치료하지만 이런 장애는 고쳐주는 부분이거든요. 또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주고, 극단적인 부분은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기적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할 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뭐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의 전무했을 것이다, 없었을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타나는 어떠한 메시아의 능력과 이적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 없었다라고 봐도 뭐 거의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달랐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달랐던 거예요. 자기가 따르는 선생님의 사역도 상당히 폭발적이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 아주 획기적이고요,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폭풍을 일으킬 만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유대 지방이 발칵 뒤집어졌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한테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된 거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보고하지 않았을까. 제가 추적해 본 거예요. 두 번째는 가르침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내용들, 진리,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아마 다 세례 요한한테 보고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자기의 선생이었던 세례 요한이 외쳤던 진리하고 예수님이 외치는 진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뭐 어떤 의미가 다르냐면,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되어진 건 맞는데 대다수가 정의에 불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의라고 하는 나쁘게 표현하면 인간의 감정, 이게 더 앞섰던 외침이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을 보니까 부패했고 부정스러웠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외치는 진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을까? 심판이었어요. 심판. 근데 예수님의 진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심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말씀의 질이 달라요. 아무래도 그러지 않을까요? 심판에 대한 말씀과 은혜에 대한 말씀은 전혀 다른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거를 제자들이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외쳤던 소리를 놓고 볼 때는 당장 뭐가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외치는 거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곧 뭔가 일 나겠구나 막 이렇게. 근데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가르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뭐 그냥 백성들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어떠한 것을 아주 친근하게 접근하고 그들의 생활 속에 깊이 들어가서 어루만지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적을 베푸시면서도 이적만 그냥 베푼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진리로 가르치시고 그 되어진 사건을 진리로 해석해주고 그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진리로 또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세례 요한의 어떤 성향은 폭발적이고 상당히 데미지가 엄청나게 컸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온화하고 부드럽고 친근하고 이런 부분이 달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했던 게 행동이에요.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행동은 좀 날카롭지가 않았어요. 부드럽고 양털 같은 그런 행동. 예수님의 행동이 어느 누구를 상처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행동은 자연스러웠고요.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듯한 이런 행동을 하시면서 뭐 어떤 행동을 하시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말로 하는 행동도 상당히 양순했죠. 사람한테 대하는 행동도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한 대 얻어 터질 것 같다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이렇게 챙겨주시는 뭐 이런 행동들, 뭐 이런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려면 아마 시간이 엄청나게 부족할 거예요. 오전 예배 시간 때 오늘 지금 다 못한 내용들이 실려 있어요. 조금 대상이 달라서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의 행동이 자기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하고는 전혀 성향이 달랐고 사람을 대하는 행동 보니까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이런 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과거 구약시대 때 전해오고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의 행동적 모습을 봐도 어떻게 보면 거칠었고 무섭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지자 하면은 뭔가 좀 거리감이 생겨. 그래서 함부로 좀 이렇게 좀 접근하기가 좀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세례 요한도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안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아마 보고됐을 것 같고 마지막 하나 더는 이제 예수님의 생활 양식들이죠. 생활 양식. 예수님의 생활 양식은 세례 요한하고 달라요. 세례 요한의 생활 양식, 생활의 방식, 생활의 반경, 생활의 패턴 이런 것들을 쭉 연구해 보면 유대인들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고 살아가는 생활 양식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들은 부패스럽고 세상과 짝해서 세속화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세례 요한의 관점으로 봤을 때 율법적으로 보니까 너무 잘못된 거예요. 어렵나요? 이해가 돼요?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 그냥 할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유대 율법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보기 때문에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죄 없는 곳에서 외치는 이런 스타일이었다면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들의 삶 속에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죄인들을 상대해주고 그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그들과 대화도 나누고 그들하고 그냥 비비고 사시는 거예요. 이런 어떤 생활적인 부분이 완벽하게 달라요. 이런 거를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분위기가 무겁다. 에, 19절의 말씀 보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너는 가서 나사렛 예수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해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두 명을 부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적지 않게 인적 자원이 꽤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명을 불러댑니다. 이것은 크게 신앙하고 큰 연관되는 건 아닌데 당시 고대 사회는 언제나 증인은 2명 내지 3명을 세웠습니다. 한 사람 보내도 되는데 한 사람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지러워요. 신빙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2사람인데 그러면 한 10명쯤 보내면 어땠을까요? 더 많은 정보를 들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 10명이 어필을 하면 훨씬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세례 요한은 그것도 선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고 제가 그냥 추론해 볼 때에 10명이든 20명이든 많은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그 말 자체, 정보 자체가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정돈하고 중론을 모아야 되는데 이거 역시 쉽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런데 딱 좋은 건 뭘까? 2-3명 정도면 사회의 정서상, 법률상 여러 가지로 볼 때 그 정도면 됐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봐지는 거고요.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면 내가 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냐? 이 말을 왜 질문하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상이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럴 거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전혀 그렇게 활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한편으로 낙심스럽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 내가 갖고 있는 메시아상, 그럼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그 메시아상은 어떤 거였을까?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중심으로 갖게 된 어떠한 이념이에요. 그게 뭘까? 메시아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처음 만날 그 당시에도 이런 얘기를 하죠. 열매 맺지 못한 나무마다 찍어버려라. 이게 메시아예요. 그리고 뭐지? 이 지푸라기, 그 껍데기 뭐라 하죠? 예? 겨 말고 쭉정이. 예. 쭉정이는 불에 던져라. 이게 메시아상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으면 그런 일들을 행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은 이제 혼란스럽고 아주 큰일 났어요. 처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하고 첫 만남을 가졌을 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집례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는 것을 거리가 멀었지만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통성명하지도 않았거든요. 언제 한번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안 거죠. 내가 선생님한테 가야 되는데 나한테 오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붙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한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세례를 나한테 다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해요. 이 얘기만 갖고도 볼 때에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거는 뭐 누가 가르쳐서 안 게 아니고 영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한 고백이 뭡니까? 나는 메시아의 신발끈을 매고 풀르고 이거 하는 것도 난 감당하지 못할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나는 비록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느니 메시아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메시아 상이에요. 자,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개념은 상당히 부드러워요. 물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성격은 뭐예요? 회개케 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근데 메시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대요. 성령도 그렇거니와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 있는 이 불의 사상은 다 태워버리는 심판이거든요.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는지 모르겠네. 메시아는 심판이야.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모든 죄악을 다 심판하고 하나님을 떠나 탕자같이 이런 자들은 다 불에 던지는 거야. 이렇게 본 것이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런 조짐은 하나도 안 보여요. 아, 이거 뭐지? 아닌가? 이렇게 반신반의하기 시작했던 거죠. 또 하나 추정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다면은 어디 가서 이런 말 하지 마요.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오면 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준다는 예언의 말씀을 그는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왜 옥에 갇혔죠? 복음을 전하다 갇혔거든요. 이제 당신이 순교당할 거라는 것까지 아마 예측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메시아가 맞다면, 예언된 바가 맞다면 옥에 있는 나를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있게끔 만들면 돼요? 여기서 나를 나갈 수 있게끔 해야지. 전혀 그런 조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조금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봐라.
너희가 직접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봐라. 그 대답을 갖고 와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 19절에 있는 것이죠. 하여튼 메시아에 대한 요한의 그 사상, 메시아상은 종말론적인 심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비해서 다르다고 했잖아요. 심판보다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쪽으로 사역을 쭉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지금 7장 정도는 뭐 이제 사역한 지 초기이기 때문에 그러긴 합니다만, 예수님의 사역을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3년 반 정도의 사역이 이제 쭉 진행되는 문제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게 뭐냐?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정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은 왜 사역을 그렇게 하셨을까? 도대체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였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요, 돌아오는 그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보다 더 큰 거는 심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떠한 나름대로의 상상을 하고 어떠한 자기만의 지론을 갖고 있고 이럴 거다 하고 예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전혀 다른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면 멍 때리겠지.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어쩌자는 거야? 하면서 저 사람이 도대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뭐 정치나 어떤 뭐 반공에 대한 이런 것 같으면 저거 애국자인 줄 알았더만 매국놈이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극과 극의 성질을 갖고 있었던 이거를 세례 요한은 아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자, 20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아까 19절에서 세례 요한이 말한 그대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 당신이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라면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은 그렇게 끝났는데 21절에 와서는 말씀의 내용이 연결이 안 돼요. 마침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마침은 뭐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줄 그 시간대에 예수님은 뭐 하고 있었다? 사역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막 진짜 정신없이 분주하게 막 일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 와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귀에 얼만큼 들어올까? 별로 안 들어오겠죠. 예를 들면 그런 정도라는 거지. 지금 예수님은 각색 병자들 지금 고치시고, 뭐 귀신 내쫓고, 안진병이 기머리 치료하시고 막 엄청나게 좀 바쁘시거든요. 그렇게 사역을 쭉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사람들이 와갖고 마치 말을 던지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게 얼마만큼 예수님이 그래? 사역하다 말고 이렇게 그건 아니야 하고 이야기를 해주겠냐는 거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전혀 뭐 눈치챌 수 없고 뭐 이상하지도 않고 그냥 다 아멘이지 뭐. 학교 다닐 때 국어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은 이상하다 이럴 수 있었을 것 같아. 아니면 말고. 문장의 연결고리가 끊어졌잖아요. 상황이 확 뒤집어졌잖아요.
자, 아무튼 21절에 마침 그때에라는 것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때 막 일을 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때에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거는 서로가 전혀 다른 거거든요. 마치 잘못하면은 이야기하는데 듣기 싫어갖고 딴청 피셨나? 대답하기가 좀 묘하니까 피하셨나?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돼서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제자들이 와서 물었는데 그때 바로 대답은 안 하셨다라는 것이 여기 22절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그건 좀 이따 하고요. 21절에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래요. 많은 맹인을 보게 했다. 맹인이 뭐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일컫는 거니까 보게 했다. 맞죠? 근데 원어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헬라어 언어 성경에는 보게 했다라기보다도 많은 맹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맹인들한테 은혜를 베풀었다. 맹인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그게 뭐겠어요, 그러면?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헷갈리지 않게 오히려 알아듣기 쉽게끔 아마 의역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가 맞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눈먼 자도 보게 된다. 이렇게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그게 훨씬 더 맞아요. 왜냐하면 생뚱맞게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떠한 물리적인 측면에서 못 봤는데 봤다? 이것보다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표현되지 않았어요. 근데 은혜를 베풀었다. 여기는 표현되고 있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훨씬 중요하죠. 더군다나 지금 이 누가복음이 누구에게 보낸 편지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 뭐 로마인에게.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헬라인들에게. 근데 예수님 이 당시는 헬라는 그 이전 시대고 그 다음 세대가 로마 시대니까 시대적으로는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뭐 출생 조상이 뭐 헬라인일 수는 있겠지. 이게 이제 중첩된 내용이에요.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굽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로마인 헬라인들이거든요. 그들에게 뭐가 중요할까요? 무슨 말이 중요할까요? 못 보던 사람이 봤다. 이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못 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중요할까요? 뒷부분이겠죠. 원어 들어가는 게 내가 볼 때는 훨씬 더 낫다 라고 보는 거죠. 네. 돈이 없었는데 갑자기 3만 원 생겼네. 여러분 3만 원 생기셨죠? 세뱃돈 받았잖아. 그게 중요해요? 내가 3만 원 없었는데 생겼다 이게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주머니에 돈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3만 원이 생겼는데 이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엎드려서 절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단순하게 해석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의한 해석을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21절로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21절에 딱 이렇게 말씀하면 참 좋았을 텐데 21절이 있고 22절에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그래 보고 들은 것을
요 똑같은 사건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듣고 본 것을 전하라고 그래요. 누가복음은요? 마태복음은 듣고 본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는 보고 들은 것을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이유가 뭘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특히 로마인, 헬라인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도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듣고 보고 이런 경험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이 시대 상황적으로 유대인들이 갈망한, 유대인들이 정말 사무치도록 사모한 것이 뭐였을까? 선지자의 전하는 말씀이었어요. 이유가 뭐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끊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듣고 본 거, 앞부분에 듣는다는 말씀을, 단어를 집어넣은 거야. 상당히 의도적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방인에게는요,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로마나 헬라 그 시대, 예수님 시대로 보면 헬라 시대 때라서 쭉 잡으면 약 400년 어간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헬라에 얼마나 많은 신화가, 그리고 그리스 신화가 얼마나 많아요. 맨날 요거 갖고 먹고 살았거든. 입 갖고 뭔 얘기 신화 스토리가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느끼는 건 뭐였을까? 그 대단한 신화에 나오는 자기들의 신. 그러나 자기네 삶 속에서 단 한 번도 어떤 이적을 베푼 적은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 듣는 거는. 그들에게 뭐가 더 중요했을까요? 신의 나타나는 능력이었습니다. 누가는 그거를 알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들었다는 단어보다도 봤다는 단어를 앞부분에 기록을 한 거예요. 이 문인들은 글을 쓰고 공부를 하고 이런 어떠한 문인들은 말이죠, 문장을 이렇게 서술하는데 중요한 것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이게 달라져요, 그 뜻이. 특히 앞부분에 들어갈 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 세 번 강조하면 더더욱 중요한 거고요. 이거는 의도적인 거거든요. 글을 쓴 이들의 의도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피 기도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듣거든요. 같이 기도하잖아요. 어디가 중요한지를 모르겠어.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도 준비하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대표로 기도하는데 내가 어느 부분을 좀 더 중요시 여겨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 별로 안 하고 준비하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냥 레파토리식으로.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글을 쓰는 문인들이나 학자들이나 신앙의 어떤 리더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누가처럼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중점을 딱 두고 거기에 탁 강조를 해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이 얘기예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해라. 이게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어필하고 싶었던 거고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신학적인 관점은 뭐냐?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 은혜. 말로 막 이것보다도
그 억압과 착취와 죄악과 뭐 이런 인생이 피폐된 그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들이었거든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병자야. 각색 질병으로 가득 찼어요. 여기저기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뭐 때문에 장애를 입는 사람이 많았고요. 거기다가 한술 더 뜬 게 뭐예요? 귀신의 역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붙잡혀갖고 말이야 난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였을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는 거였어요. 이게 메시아의 성격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그런 면에서 좀 다르고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관과 정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은 전혀 달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고 들은 것을 해서 이 보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말하면 과거 분사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렵잖아. 쉽게 말하면 과거형으로 기록됐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똑같은 사건인데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말을 물어봤을 때 그들이 그 현장을 보고서 막 이랬잖아요. 예수님 사역하는 모습 보고 있잖아. 그때 이야기가 된 것처럼 지금 내가 본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마침 그때에 예수님은 사역 막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본 시점은 예수님의 사역이 다 끝난 다음 과거였다는 사실이죠. 어려울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말을 했는데 주님은 아랑곳하지 계속 사역을 하셨어요.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알려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미 제자들이 본 시간은 과거였다는 거죠. 며칠 전 과거가 아니고 시간적으로 과거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과거형을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21절에 마침 그때라는 요 내용이 20절, 22절 연결되는 고리가 이상하지만 뒤에 나오는 과거형이 있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성도님들은 이런 걸 알 리는 없죠. 알 필요도 없겠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괜히 시간만 갔죠? 저는 어쨌든 간에 뭐 성경을 뭐 연구하고 해석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어떻게 하든지 하나라도 좀 이렇게 성경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목사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22절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쭉 6가지가 나와요. 당시에 보편적인 내용들입니다. 뭐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또 있겠지만 하여튼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셨고 누가는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한 거죠. 내용을 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억압해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다 억압당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보지 못하는 억압, 그죠? 하반신 불과되어갖고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이런 것들, 듣지 못하는 거, 귀신에게 눌린 거, 다 이 억압이거든요. 여기로부터 자유함을
예수님은 주시는 사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래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했는데, 좀 어떻게 보면 22절까지의 말씀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은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관계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거 뭐 다 설명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니까 하기는 어렵고요. 22절까지의 내용과 23절에 조금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려면은 무슨 얘기냐면, 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억압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들이 실족받고 있다고 본 거예요. 사회학적으로. 또 어려울까? 그 유대 사회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은 상처가 되고, 그렇죠? 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그냥 놀고 밥 먹고 이랬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 모양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나는 그들로부터 멀어져요. 사회에서부터 격리됩니다. 고립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실족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 내용에서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그러면 반대로 실족 안 낸다면, 실족 안 하는 게 복이 있잖아요. 실족하면 복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뭐였어요? 실족시키는 거였어요? 아니면 실족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자 복이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예수님 때 실족당한 거 아니잖아. 실족된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회복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들을 실족시킨 자들은 그들이 화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하나 사회학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좁은 의미에서 좀 위험할 수 있는 표현인데, 세례 요한을 두고 한 말일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은 지금 상당히 깔아앉았어요. 상심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까 말까 이러는 상황이야 지금.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요? 우리가 기다리고 내가 전파하고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이런 분인데, 나사렛 예수라는 저분은 전혀 그러지 않는 거야. 그렇죠? 거기다가 세례 요한이 어디 있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나를 건져줘야 될 거 아니야, 메시아께서. 전혀 조짐이 없어요. 마음에 상당히 황당하고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을 익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23절에 있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가 나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된다. 실족하지 않아야 네가 복이 있는 거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는 세례 요한을 향한 복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과, 비록 지금 육신은 옥에 갇혀는 있지만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받을 뭐예요? 면류관이죠. 복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이 해당되겠죠.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은 처음에 세례 요한은 아이돌 이상으로 유명세를 타고 가는 어서 복음을 전해든지 간에 그분의 소리를 듣기를 백성들은 상당히 원했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그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예수님의 이 유명세가 이제 쭉 있었는데 백성들이 예수님한테 말씀 듣고 치유받고 자유케 되고 은혜를 입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방해하고 이런 무리들도 있잖아요. 그들은요,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좁은 의미에서는 세례 요한, 넓은 의미에서는 유대인들. 그러나 유대의 사회학적으로 접근해서 보면 또 다른 내용이 또 나오는 거죠. 이 전부 다 이 실족한 사람들, 실족한 복 없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지금 회복시켜주는 그런 분이거든요. 이렇게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이 실족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언급한 이 내용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 실족하는 자는 자신만 손해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때요?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실족하면 안 돼요. 나를 실족시키는 사건들은 생겨요. 그렇지만 나는 실족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저도 실족 당할 만한 일들은 있어요. 그러나 실족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내 믿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나는 신앙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성도 여러분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목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실족시킬 수 있는 사안들이에요. 그러나 실족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내 할 탓이야. 근데 실족을 본인 스스로가 받으면, 본인 스스로가 그 실족의 대상자가 돼서 선택을 하게 되면 복 없는 사람이고 멸망하는 사람이고, 스칸달리조가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믿음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나는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 것 같으면서도 누구하고도 내가 어울릴 수가 없어. 늘 주변에 뱅뱅 돌기만 해요. 네. 실족당한 사람들 대체적인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리를 만들어줘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때문에라고 했지만 이걸 조금 응용해서 신앙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면 그럼 복이 있다. 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어때요? 다 내 마음에 들어요? 아니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안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좀 쌩하죠? 기분이 조금 알딸딸해지고 좀 안 좋아지려고 하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좀 권면하고 싶은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그러한 상황들이 이렇게 펼쳐질 때 우리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들이 뭐 구역장이, 뭐 회장이, 뭐 누가 나를 챙겨주고 나를 신경 써주고 나에게 맞춰주고 이렇게 생각하면 실족합니다. 내가 맞추려고 해야 돼요. 내가 맞추려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맞춰주길 제가 원하고 있어요. 100%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거예요. 이 중에서 한 90%는 맞춘다고 봐. 10% 못 맞춰. 난 10% 때문에 기분 나빠. 목회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근데 목사인 내가 나한테 좀 맞춰달라 이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에게 맞추는 거야. 그러면 실족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응용이야, 신앙의 응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하고 판단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난 누구 때문에 이러거든요. 아마 그 누구 때문에라는 그 누구 중에는 나도 아마 들어갔을지도 몰라. 저는 뭐 목사 때문에 막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근데 그에게는 복이 없어요. 화만 있을 뿐이야. 그래. 뭐 좀 속상하고 뭐 아유 그래 뭐 저기 곽 집사님 우리 교회는 곽씨가 없으니까 곽 집사님 때문에 나 정말 교회 다니기 참 힘들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그거를 삭히고요. 뭐 그러려고 그랬겠어? 아유 내가 오히려 그냥 맞춰야지 뭐. 이렇게 하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은 당연히 여러분 없죠. 근데 신앙 안에서 실족 당하는 일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수는 생겨. 근데 내가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지 말자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 어려워요. 근데 원래 어려워. 나 혼자 살면 속 편한데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같은 핏줄을 나누고 있는 사람도 맞추기 어렵다는데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하고 뭐 이병철 장로님하고 뭐 맞는 게 있겠어요? 없어. 속 터져 내가. 에? 남자 그러네. 남자는 맞는지 모르겠다. 이렇다니까. 근데 맞으면 물론 좋고 감사하고 다 뭐 좋지만 안 맞는 경우가 당연히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장로님 좀 이해하고 맞추려고 하고 장로님 나를 이해하고 좀 맞춰주려고 하고 서로 그렇게 가면은 사탄이 원하는 사탄이 노리는 실족감은 없다 라는 거죠. 아셨죠? 네, 오늘 23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